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39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16절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 말씀에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십자가가 빠진다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8년이 지나면서 무엇으로 확인하며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많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었다?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건강해서 또 사업이 잘 돼서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만약에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다면은 병들면 어떡할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신 것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현상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도 법당에 가서 복을 빌 때에 얻을 수 있는 그 확인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어요. 아내는 떠나갔어요. 마귀는 시험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면은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서 뭐 사업 잘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증명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건강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식 잘 되는 거,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깨달아야 돼.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지 그 무엇을 주었다 그랬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없이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보다 감사하다가도 좀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어야 돼. 따라합시다. 알고 믿어야 된다. 그게 무조건 믿습니다 하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정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 9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 뭐로 보냈습니까? 14절에 구주로 보냈습니다. 여기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낸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새롭게 그리고 진지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재발견하고 기뻐하며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꼭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God because God first loved us.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진실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믿는 자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알고 믿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아직까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고 로마서 5장 10절의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향해 손을 먼저 내민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옆에 있는 분을 원수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손을 내미셔 사랑합니다 한번 먼저 악수를 한번 청해 보세요. 자, 원수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쉬운 겁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멀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부부 싸움을 했어요.
난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우기는 거예요. 빡빡 우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도 먼저 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상대방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형편없을 때, 마귀의 자녀였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할렐루야. 세상에 구주를 보내신 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의의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never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죄 용서 한 번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다. 뭐가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하신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9절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감사하고 찬송한 시간,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비록 상대방이 손을 뿌리친다 할지라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사랑, 그것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었던 나,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도 알지도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엉망진창인 나를, 형편없는 나를 어떻게 먼저 사랑해 주었냐? 경건한 자를 위하여 혹 죽는 사람이 있지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혹 있지만은, 불경건하고 죄이고 원수인 나를 먼저 사랑해서 죽으셨으니, 이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원수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원수 사랑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 원수 노릇하면요, 그거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화는 나긴 하지만. 그러나 알만한 사람이 나에게 원수 노릇하면요, 그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원수 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화목제로 십자가에 매달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 저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신 저 사랑이 뭔가 오늘 기쁨으로 맞아 보면서, 예수님을 맞아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첫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첫사랑이다 하니까는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첫사랑 했던 선생님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사랑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첫사랑이 나의 첫사랑. 하나님은 나를 첫사랑같이 여기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처음 사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님 사랑도 있고, 자식 사랑도 있고, 연인의 사랑도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지만, 이건 전부 다 그림자. 그거 사랑했다고 해서 사랑을 안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 진정한 사랑은, 비로소 내가 처음 사랑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사랑을 첫 깨닫는 건 언제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먼저 사랑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뭔지 알고 출발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당신입니다.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요한일서 1장 1절 이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이전부터. 거기 전부 다 태초가 나오는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짝사랑하시다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상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하나님은 기뻐 뛰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세상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엉뚱한 사랑, 가짜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나를 먼저 하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기 순간에 내 사랑은 다 네 것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잠언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짝사랑하고 처음으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이 하나도 내게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첫사랑이 나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도 처음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기에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요.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고요, 사랑은 인종을 초월한다 그러고요, 사랑은요 아가서에 나오는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저 첫사랑을 정말 여러분 알고 믿으면요, 모든 시험, 환난, 풍파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 안 해봤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할 때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돈, 뭐 이런 거, 집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었다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내에게 준 적이 있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그 월세방 안에 호마이카 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호마이카 상 아세요? 그걸 구석에다가 모서리에다가 딱 놓고 그 앞에서 내가 기타를 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그게 울림판이 돼가지고 호마이카 상 밑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울림이 돼서 방 안에 감동이 안 되나 봐. 여러분들과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잠깐의 사랑도 그렇다면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첫사랑. 이게 진정한 첫사랑.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왜 사랑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창세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처음 사랑이, 첫사랑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는데,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어느 할아버지가요, 첫 딸을 낳았는데 첫사랑이에요. 아내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여동생이 결혼할 때 저는 군대에 있어서 몰랐지만 우리 여동생을 시집 보내고 나서 신혼여행 떠나는 모습을 보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딸 방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했대. 땅바닥을 치면서 우셨다 그래. 너무 섭섭했어. 아들 셋 놓고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 딸 시집 보내. 그렇게 귀중히 여기던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가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4년 동안 창문 닫아놓고 커튼 쳐놓고 두문불출하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4년 만에
그 사랑하는 딸이 손주를 낳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주를 안는 순간에 우울증이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귀중이라고 짓고 그때부터 삶의 활력소, 여러분 사랑하면은 삶의 활력소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첫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딸에 대한 그 첫사랑이 아들을, 손주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름을 귀중으로 짓고 보니까요, 그 귀중이가 이제는 중학생이 돼가지고 15살이 됐는데 온 방안이요 전부 다 귀중이 사진으로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했어요. 애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중학생까지 일대기를 다 사진으로 뿐만 아니라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박물관. 귀중이의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서부터 내복부터 옷부터 신발부터 장난감부터요 다 하나도 안 버리고 모아놨어. 귀중이 건데 이 귀중한 거를 어떻게 버리느냐. 귀중하게 모셔야지. 유치원에 가서 낙서한 것까지, 상장 받은 거, 뭐 공책, 책, 한쪽 벽이요 도서관이에요. 애가 어릴 때부터 동화책부터 교과서부터 다 모아놨어. 야, 15년 산 아이가 웬 그렇게 뭐 옷도 많고 책도 많고 장난감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방마다 차고 넘쳐.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와서 구경해요. 그래서 장난감 손들려면 대지 못하게, 야, 딸른다 딸른다 딸른다. 그러고요 정원에 갔더니 걔 자전거며 완전히 다 모아놨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분명히 손주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중이가 일산에 사는데 그 시골에서 운전해서 가면은 3시간이 걸려요. 그게 자주 못 가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귀중이를 만나러 가는데,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당에다가 태극기를 답니다. 장대 높이. 무슨 경축일이야. 8.15 광복절처럼 싹 이래가지고 태극기를 달아놓고 태극기가 막 휘날리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아, 우리 할아버지가 귀중이 만나러 갔구나. 저는요 손자 만나가면서 태극기 단 사람 그 할아버지 처음 봤어요. 경축이래요. 경축. 할머니가 해도 너무했다 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할머니. 그래도 좋대. 그날도 태극기 달고 손주 만나서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인화해가지고 또 벽에다가 붙이고 조용하면서. 전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귀중이가 태어나던 날, 뱃속에 있던 날 그 귀중이는 알았을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 걸 알았을까? 귀중이가 할아버지를 먼저 사랑했어요? 할아버지가 귀중이를 먼저 사랑했어요? 할아버지. 귀중이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핏덩이가 뭘 알아요? 응애가 태어날 때 알지도 못했어. 유치원 때도 알지도 못했어. 할아버지란 걸 알았어도. 그러나 지금은 중학생이 되어 철이 들어 안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비디오를 다 찍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곳곳을 찍어가지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줘요. 그 아이가요 결혼해서 애를 놓고 손주를 놓고 그러면 할아버지 사랑을 더 알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손주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할아버지가 사랑했듯이 나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때에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사랑이니까. 저는 계시록 2장 4절을 읽으면서 나 좀 저 소리 예수님께로부터 들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소리를 들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책망하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즉 버렸다는 이야기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버려요? 난 이게 부러운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처음 사랑이 나에게 있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난 그게 부러워. 우리 온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경험해 봤어요.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버릴 만큼, 버렸다고 들을 만큼 좀 간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좀 눈물로 영접하고 감사하며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창세부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 실수하고 그래서 혹 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전에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더니 내가 너를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이 네 속에 있더니 지금은 없네. 네가 왜 세상을 더 사랑하냐? 네가 왜 돈을 더 사랑하냐? 좀 이런 책망을 우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영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따라서 영원한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먼저가 창세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창세 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때부터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영원한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먼저 사랑해놓고 먼저 배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창세 전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슬이 생기기 전에, 비도 내리기 전에, 눈도 내리기 전에
나무가 생기기 전에, 식물이 자라기 전에, 해도 있기 전에, 달도 있기 전에, 별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저 사랑으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사랑이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사랑은요 잠시예요. 아무리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춘향과 이동희의 사랑을 할지라도 이 사랑은요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믿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랑은,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속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영생의 삶이 내 속에서부터 출발된 것처럼, 영생도 출발된 것처럼, 이터널 라이프도 출발된 것처럼 이터널 러브도 출발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영원한 생명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 안에는요 용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사랑에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쪽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의 확신이 있어요. 영생의 확신은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never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돌보심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은혜 베푸심도 포함되어 있고요, 긍휼도 있고요, 자비도 있고요, 다 있어요.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너를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 신앙생활 하다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그러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와, 놀러 갔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그때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 요놈, 그 순간 내가 하필 딱 죽었어. 그 주간에 그럼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사랑 속에요 다 용서도 있고 이해도 있고 용납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변치 않아요. 저 영원한 사랑, 나의 사랑.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나에 대한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첫사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추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있을 때요, 여러분 속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는요,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속에는 미움도 없습니다. 오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없어야 할 것 3무가 있어요.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할렐루야. 심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18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오늘 두려움은 쫓겨갈지어다. 두려움이 없어요. 또 하나, 미움이 없습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먼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진정 깨닫고 알고 믿으면은 그 순간에 심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미움도 사라집니다. 이 완전한 사랑, 이 퍼펙트한 러브, 먼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